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서 6장 1절에서 오늘은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며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대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13절 합독합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욥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얘기에 이어서 그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욥이 7박 동안 그가 친구들이 왔을 때 말을 안 하다가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는 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가 태어나는 날에 해가 뜨지 아니하고 그랬더라면 자기가 참 지금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죽는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살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욥이 기다리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바스가 7일 동안 보고만 있다가 이제 얘기하기를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오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절에 보면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달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나이 경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 분한을 달아보고 재앙을 달아보면 저울에 달 수만 있었다면 얼마 그게 바다 모래보다가도 더 무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욥이 힘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힘든 상태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당해보지 아니하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도 그러거든요. 욥, 너가 이렇게 그렇게 있지만은 너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일어서라고 했지 않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친구들이 왔는데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당한 고통을 제일 혼자만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부부로 살고 부모와 자식으로 같이 살아가지만은 한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어울려도 당하는 고통은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 사람이 이렇게 내 고통에 진짜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고민을 갖고 있구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는 못하고 그건 몰라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데 너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그 말은 인정하지만은 내가 당하는 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힘들다. 이 내가 당하는 이 분함, 이 마음의 고통들을 저울에 달 수만 있다면 달아보면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울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목이 마음이 찡하다. 정말로 그 고통을 당하는 욥 그냥 우리는 그 친구들도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7일 동안 밤낮을 얘기 못하고 했잖아요. 친구들도 그런 것처럼 이 욥의 너무 고통스러움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우리도 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잠자버렸으면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되잖아요. 잠을 자도 그냥 편하게 잘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가위 눌린다든지 이런저런 꿈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든지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욥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고 수시로 그냥 잠을 깨고 고난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이 고통, 그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뭐 끔찍스럽다 할까?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또 이 믿음도 있고 또 사람들을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에 이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에 거의 뭐 40조에서 60조, 뭐 많게는 80조까지 세포가 있다 그러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 뭐라 그럴까 도서관 같은 분량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포 하나가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럴까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는 되는 책들 거의 한 뭐 800권, 1000권 정도의 지식을 세포가 이렇게 응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거의 1000권 정도의 지식을 담고 있으니까 그게 사람들의 온몸의 세포가 뭐 40조요, 뭐 80조까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저는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술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칼로 찢고 그다음에 뭐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그리고 다시 꼬매놓으면 전부 다시 다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포 하나하나에 지식이 있어서 서로 맞게끔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뭐 머리로 굴리지도 않아도 그냥 우리의 마음에 또 온몸의 느낌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이 세포의 지식이고 뭐 이런 지식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삶 속에 감각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감각들이 전부 다
뭐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육감이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조금만 버티기만 하면 해결되겠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빠져나올 길이 없다. 회생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살이 내한테 박혀가지고 그 저주가 내 영혼이 마셔버려서 그 영혼이 마셔버린 그것은 독을 마셨는데 영혼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영혼이 어떻게 세상에 어떤 약을 먹는다고 치료가 되어지고 어떤 위로의 말을 듣는다고 그 영혼이 치료되어질 수 있는가? 영혼은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게 병들어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영혼이 떠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게 뭐가 없다? 살 소망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7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왜 울겠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운다라는 얘기잖아요.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안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내가 진짜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을 좀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뭐가 있더라? 믿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이걸 나에게 좀 응답해 주시고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진짜 응답해 주실까? 그런데 믿음이 좀 적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끊어버리려고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욥과 임마누엘로 함께 계셨잖아요. 함께 계셔가지고 이런 은혜도 주셨고 이런 복도 주셨고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너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면 돼요? 아니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잖아요. 욥이 시험 보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책을 펴서 공부하다가도 시험 칠 때는 책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욥을 떠나 있으니까 욥이 막 그 답답함이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교통이 안 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됨으로 이 답답함과 고난이 막 차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계신 걸 느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됐다. 하나님 나를 더 이상 긍휼히 베푸시지 않고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도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함께 해서만이 아니고 함께 하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지조를 지켰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더라. 이걸 얘기하. 그러니까 욥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찐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 걷어가가지고 자식도 죽고 재물도 없어지고 몸도 병들고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데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 하더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감정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 못 지켜요. 그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힘들어 정말로 미치겠는데 오늘 그러잖아요. 자기의 마음의 분함, 이 고통, 이 아픔을 저울에 달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그 엄청난 중압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기분 나빠도 그냥 말씀을 안 지키고 버릴 때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욥이 지켰던 믿음 생활을 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좀 마음이 좀 더 찡한 부분인데 11절부터 내가 무슨 기력이 있간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 뭐래요? 내 기력이 기다려 주겠느냐 내 몸이 기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기다려 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몸에 힘이 쭉 다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내 그것이 나를 기다려 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앞부분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너 징계받는 거야. 이제는 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축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손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미치게 하지 않고 기근 때에도 죽음 때에도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에서 이 칼의 권세에서도 구속하여 주실 것이고 쭉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멸망과 기근도 웃고 들짐승도 두려워하고 밭의 돌이 언약을 맺어서 기근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쭉 그 축복을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와가지고 야 그게 내게 오겠느냐 근데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 기력이 남아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시간이 있어야 그 축복들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병의 고통에 빠져가지고 그 돌아올 시간이 없다. 이렇게 뭐냐면 욥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인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부인하는 거는 그 징계의 축복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는 아닌데 야 내가 진짜 그걸 기다릴 수 있겠는가? 내 몸이 그것을 기다려 줄 수 있는가? 내 생명이 그것을 기다려 줄 수 있는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고 받아야 될 복들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유수처럼 빨리 흘러가 가지고 그것이 그냥 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 말이 맞는데 하나님은 징계하지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땅이 나고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땅이 내게 좋은 결실을 맺어주는데 그게 되겠는가? 내게 시간이 있겠는가? 자기한테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느냐. 돌처럼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별로 딸지도 않냐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내 기력이 어찌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는가. 내 기력은 금방 쇠하고 건강하다가도 하나님이 한번 툭 쳤더니 질병으로 그냥 다 쓰러지는 고통에 빠져버리는데 내 기력은 돌 같지 않다. 내 살이 노쇠 같지 않다. 내 살이 노쇠처럼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늙어지고 피곤해지는데 하나님 한번 툭 쳤더니 그냥 속 가죽이 되고 이렇게 엉망이 되져 버렸는데 정말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내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속에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이걸 고백해. 그리고 끝에 보면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내가 병들고 이게 약하고 되어져 보니까 그 전에 지혜도 많았는데 지혜도 다 도망간 것 같다. 그 전에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사건, 그거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도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우리가 너희들이 또 죄지었을지 모르니까 다 모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자. 그 문제가 아버지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 하고 그 모든 일들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는데 오늘 이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 지혜가 안 나온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짜내도 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오고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혜가 내게서 떠났다. 이 고통에 이제 욥이 고백을 하는데 이 마음을 보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냥 제목처럼 마음 찡한 욥의 대답이었더라. 그래서 저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측은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선한 마음을 갖고 위로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 마지막으로 얘기하니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날이 오겠는가? 그날이 오겠는가? 답이 안 나온다 하고 고통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욥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어려운 것 다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